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이 6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으로 살펴볼 것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지가 그 긴 여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는 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찾아와 주셔서 약속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 자신의 유업을 이을 만한 이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가 의지해야 할 사람은 하나뿐인 혈육인 이 조카 이 롯이었습니다. 그는 알게 모르게 롯을 의지하며 그가 내 다음의 후계자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자신의 다음 일들은 그가 이루어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달랐죠. 자, 롯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거부가 되게 만드시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며 그에게 나를 의지해야 된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그의 약속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목을 축일 만한 이 물통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강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셔서 너희들 나를 의지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이 시간 우리를 행복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를 겪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믿음과 이 신앙에 대한 인식이요, 참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안 되어도 우린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아갔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보다는 이성적인 생각에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에 그것을 따라 더욱더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 이러한 현상은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만 일어나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합리적인 것과 그리고 이성적인 것과 이 믿음이요, 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합리적이고 이해를 잘하는 것, 이해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A 그리고 1 더하기 1은 이다 라고 놓으면서 자, 이것이 맞는 거니까 이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나 이제 믿음은요, 이 이해관계나 이성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이 2인데 우리 믿음의 방식으로 봤을 땐 1 더하기 1이 때로는 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이 10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핏잔을 줍니다. 도대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너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충고 아닌 충고 그리고 빗장과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요,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과 롯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왕들의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참 말도 어렵습니다. 말도 어렵습니다. 자, 그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1절을 보면 이 네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왕들이 나오는데 그 시작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당시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에 가장 힘센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면 엘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요? 엘람이라는 나라요. 자, 엘람은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자, 가나안 땅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알람이라는 이 나라가요, 얼마나 부강하고 그리고 힘이 세든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요, 모두 평정하고 그나라를 속국으로 받아들여 조공을 받던 나라가 이 엘람이란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다면은 엘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 저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이라크 지역에 지금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엘람이라는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힘이 센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요, 나중에 강대국들의 이제 조상이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어떤 강대국이냐면요, 우리가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자,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의 이 조상들이 바로 이 엘람이라는 이 나라입니다. 자,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 강대국이 후에 되지만 그 강대국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이런 엘람이라는 이 큰 이제 힘이 센 나라로부터 그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엘람이라는 나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하나님의 큰 적인 나라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바벨론의 음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중에서 바벨론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요, 사단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조상이라면은 이들도 하나님 나라와 상충되는 나라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엘람에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국가는요, 12년 동안 이 엘람 왕, 이 그돌라오멜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던 것이죠. 그런데 12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도저히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독립을 하자. 어차피 길도 많이 떨어졌고 그들을 다스리는 힘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13년째 되던 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국가 합쳐가지고 이 다섯 개의 국가가 이제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키며 조공을 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조공을 내지 않겠다, 내 임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외치자 그 소식이요, 엘람 왕 이 그돌라오멜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죠. 자,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이 그돌라오멜은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서 14번째 해가 되던 해, 그 다음 해죠. 다음 해인 이 14번째 되던 해 때 자신이 다스리던 이 4개 나라와 함께 3개 나라와 함께 이 총 4개의 나라가 이 배신한 5개 나라를
공격하러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그 연합군의 힘이 얼마나 센지 5개의 연합군을 향해서, 그 반란군을 향해서 이 진격을 하는 지역마다 이 싸움을 하면서 계속 가거든요. 그냥 지나쳐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지역마다 싸움을 하면서 가는데 거기에서 대승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치지 않고 오늘 8절을 보면 엘람 왕의 연합군과 5개의 반란군이,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있는 이 5개의 반란군이, 5국의 반란군이 드디어 만나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아멘. 자, 어떻게 싸웠는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싸웠는데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도망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나와 있죠. 자,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소돔과 고모라와 이 5개의 국은 이 엘람 왕의 연합국의 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물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랐던 롯의 이 결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롯은 어떻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소돔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참된 자유가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줄 알고 그는 그 길을 선택해 가지고 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세력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따르는 이 자들의 말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였을 때 당연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이제 훨씬 이득이고 좋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 가운데서 지내는 것이요, 그 어떤 것보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길 같아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면요. 그런데 그곳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죠. 어떤 결함이 있었어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이 가득한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한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엘람 왕 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듯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이득을 쫓아,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인생,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재산은 그 앞에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던 거예요.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로로 이끌려갈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선택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길은요, 사망의 길이며 절망의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롯이 엘람 왕 이 연합군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잡혀갔을 때 그 집에서 한 명이 어떻게든 도망쳐 나와서 이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이제 전달하러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자,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을 했어요? 집에서 훈련된 그리고 집에서 길렀던 이 318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요. 그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이 동맹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롯을 구하러 갑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 조카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용기를 내어서 갔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 말고 사라나 그리고 주변에 전쟁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요 참으로 무모한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지금 그 시대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람 왕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이 네 나라까지 합해가지고 네 나라를 합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진격하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군이었고 심지어 그 나라가 그 군대가 얼마나 이제 강력했던지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섯 개의 나라가 싸워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정도로의 그 대군이고 강력한 군대면 지금 아브라함의 318명이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잡으러 그리고 또한 이 거리도 참 멉니다. 자,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단까지 쫓아갔는데 그 단까지의 상수리 나무에서 제 단까지 가는 그 거리가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일주일이나 걸려야 되는 거리입니다. 자, 그 거리를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좁혀보려고 그 거리를 좁혀보려고 열심히 달려갔겠죠. 지금 318명 플러스 몇 명과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달려가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수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그들은 너무나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아브라함은요 사실 가서는 안 됐습니다. 이제 내가 괜히 가봤자 상대가 안 되겠고 이 대군을 그리고 이 강력한 군대를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 아무리 잘 내가 훈련시켰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이기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하고 옳은 판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가 달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롯을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물론 롯을 사랑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은요 사실 자신의 목숨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자였어요. 자, 어땠습니까? 그 전장에서, 그 전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요,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라를 안 사랑했기에 이렇게 넘겨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이 가장 귀중하다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라를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단 하나예요. 전장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너의 자녀가 티끌같이 수많아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롯을 구하러 갔던 것이죠. 내가 만약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나는 믿는데, 만약 내가 그들에게 엘람에게도 잡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어떻게든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는 믿고 나아간 것이에요. 무모한 싸움이지만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요,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나아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움을 하러 나갔던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기서 쳐부쉈다라는 것은요, 이 낙하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낙하라는 단어인데, 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혔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 지금 이 엘람, 이 연합군은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아브라함의 공격을 통하여서 모두 다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해를 입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치자 호바라는 지역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조카 롯을 비롯하여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15절 말씀에서는요, 밤에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어떻게 밤에 공격했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밤에 급습을 해도요, 숫자가 맞지 않으면요,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저 밤에 그들을 쳐서 모두 승리를 하였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요, 왜 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자, 오히려 더 자세히 나오면은 어땠을까요? 자, 그 자세히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만약에 이것을 자세히 세세히 기록했다면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훌륭한 전략을 써서 이겼구나. 그래, 역시 이런 전략을 써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다 집어넣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보다 인간의 노력과 힘과 전략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겨서 호박까지 쫓아 그들을 물리쳤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싸움은요, 사실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한 능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싸움도 그랬습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죠. 이 싸움은요, 그저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니 그 강력한 엘람 왕이 수적으로도 너무나 불리한 그 상태에서도, 그리고 군사력에서도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엘람 왕 이 그돌로멜의 이 연합군이 맥없이 무너지며 회복불능으로 진멸당한 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고 또한 좋은 선택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서 잘 준비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모든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결정권에 그리고 주권 아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믿음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돼요. 정말 목사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이 승리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디서 맛봤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본 것이죠. 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져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사망과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이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요, 이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져서 지금까지도 끌려다니며 이 지옥으로 향하며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자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매어서 벗어나지 못했고 싸워볼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또한 이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끌어가는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싸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싸움이 말이 되는 싸움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을까요?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지만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세상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며 존경을 받으며 그리고 왕으로서 군림하며 이렇게 지내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배 고물에서 주무셨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결국에는 핍박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면 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보잘것없이 달려 죽은 것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요 모담별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죽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다니요. 무능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죽어서 장사됨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모두 다 물쳐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우리의 죄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늪에 빠져 완전한 사망 가운데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음이 생명을 줍니까?
어떻게 힘없이 죽은 것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승리를 맛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머리로 계산하고 지식으로 뭔가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삶 속에서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맞지, 저렇게 해야지 똑똑한 거지, 이렇게 해야지 이득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고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의 여러 가운데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삶 같아 보여도 우리는 승리하며 그리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와 기쁨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합니다. 그 큰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준이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여러 선택의 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담임 목사가 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흥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아픈 환우들과 우리 특별히 염혜령 권사님 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